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복종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의 복종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들아 어서 소를 몰고 지붕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없이 애양간에서 소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지붕으로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야 어서 지붕으로 이 소야 올라가라 하면서 그 소를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들이 연신 채찍으로 소를 때리며 지붕으로 올리려는 그런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아버지가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웃게 되었습니다. 껄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애야 그만 소를 애양간에 갖다가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야는 저 어렸을 때도 들었고 많이 들었는데요. 이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첫째 비결이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도 소를 그 초가 지붕에 올릴 수 없다는 거, 또 어떻게 올린다 할지라도 집이 무너질 건데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자식의 그 순종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옛날과 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저 어린이가 우리 아들 딸이 어쩜 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살까, 그런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의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아무리 중요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 우리가 말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육 중에 가장 큰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장성하여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산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행복하면은 자녀의 마음이 편해요. 부모가 합평하면은 자녀의 마음도 편해요. 근데 부모의 관계가 합평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은 자녀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자녀들이 공경하기를 바란다면은 부부 사이가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이 부부 사이가 화목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30여 년 동안 따로 낯선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것은 대단히 큰 숙제와도 같은 일입니다. 부부의 행복은 자녀의 행복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힘들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압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서로 부족해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하면은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까지 심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 격려합니다. 어려워도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서로 격려합니다. 이 불행한 부부는 서로를 공격하고 무시합니다. 그게 참 전쟁이죠. 그래서 이기심과 무관심은 가정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부는 가정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화평은 부부의 온유한 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단 온유하면은 싸움이 좀 줄어들어요.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와 복종은 서로 유사한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4절에도 보면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5절에도 보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가정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젊은 이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러면은 웃어버려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대등한 관계인데 왜 순종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약의 잠언에 복종의 덕을 소유하지 못한 아내의 불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27장 15절에도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 오는 날에 우리 시골 사시는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비 오는 날에 처마 밑에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은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니까요. 그게 결국은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막 파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다투면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면은 상처가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잠언 11장 16절에도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덕이 저희 할머니 성함이 박유덕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유덕이란 말이 진짜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있을 유자에다 큰 덕이거든요. 큰 덕이 있다는 거죠. 이게 크게 넓은 덕을 이렇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존영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남편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니까 이걸 좀 안 좋게 받아들이는데요.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죠. 동등한 인격체인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일단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권위자로서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가정에 들어와서 남편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더 책임감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고 믿어줄 때에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까지 갖게 되고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현명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들이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남자들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들을 세워주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무서운 말씀인데요. 사랑이 더 힘들어요.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보다 가장 힘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폭넓은 사랑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남편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어머니나 다른 여성과 또한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집안의 분란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실수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나 허물을 제가 이제 남편이 커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남편들이 커버해야 되는 거고, 또 남편의 실수를 아내가 커버해 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서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요, 말 한마디에 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아내가 말을 할 때면 항상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도 옆에서 아는 척도 않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관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뭐 아내들이 집에 있지 않고 더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자꾸 관리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억압적인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부부는 가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위가 두 날이 함께 움직여야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한 날이 부러져 있으면은 그게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두 날 사이에 틈이 생기면은 조금만 틈이 생겨도 가위가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도 자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두 개의 물방울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서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심같이 하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 하는 것처럼
또 십자가에서 내가 목숨을 내어주겠다는 그런 각오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게 주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나이가 먹어서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주님처럼 큰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9절에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야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괜히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쓰게 군다는 거죠. 되게 쓰게 행동을 해서 괴롭히는 거죠.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남편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정에 와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또 마음 편하지 못하게 자꾸 볶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독재적으로 압제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보호하고 부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남자는 이 권리의 성질을 오해하고 아내들을 무시하고 독재적으로 가정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은 언제나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할 본분을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불평을 들어줍니다. 불평을 듣고 그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내들은 인간관계나 힘든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까운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평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거죠. 매일 집에 들어가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내가 이것저것을 열을 내면서 이 불편했던 관계를 말할 때 그것들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랍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또한 자기 삶을 아내와 공유합니다.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내가 알아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남편이 알아야 됩니다.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친밀하게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옛날 그 아버지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은 몰라도 돼. 그러면서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옛날 세대하고는 완전 다른 서로 배우고 깨어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내와 공유하지 않으면 아내는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나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아내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아니 집을 샀는데 아내가 집을 산 걸 몰라요. 심지어 이사 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고 칭찬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었는데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옷을 새로 사 입었는데도 멋있다고 예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안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있는데도 잘 몰라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칭찬하는 것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술주정하고 뭐 그냥 때리고 부숴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내와 대화가 없는 것 자체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힘쓴다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남편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게 된 어느 소년이 수술대에 누워서 주먹을 움켜쥐고 땀을 흘리며 참아서 그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너 참 용감하고 예쁘구나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소년의 이 손바닥에 조그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고 써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보이스카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하면서 나는 보이스카웃이기 때문에 용감하기 때문에 이 수술 정도는 내가 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 해서 얘가 그렇게 용감하게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겸손과 신뢰와 순종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결백한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것만큼 부모에게 불효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는 부모의 지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차별하는 부모도 없어요. 잠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자식도 다 귀중합니다. 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한두 가지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20절에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더 찾아보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란 말은 부모가 명하는 것들 중에 악한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너 교회 가지 말아라 이것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교회 가서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것은 성경 말씀에 엄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렇게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그러면 빨리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이죠.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무서운 말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때가 그래서 말세인 것 같습니다. 2절에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죠. 부모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살아 계실 때는 잘 몰라요. 꼭 돌아가시고 나면은 깨달아져요.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한테도 그래요. 잘하다가 마지막에 잘못한 게 있는 것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끝까지 더 잘할 것을.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과는 다르다는 거죠. 순종과 복종이. 그래서 본문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의 복종하라는 통솔에 종속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남편이 통솔할 때 그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교훈을 잘 들으라는 거죠.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나쁜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교훈의 청종함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표준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부모님에게도 잘하면은 우리 아들 딸이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래서 이게 변화가 되게 되고요.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 사본의 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거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헬라 언어를 보면은 주에게라는 말로 고쳐서 부르게 되는데요. 이는 주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인데 이게 주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안목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 부합하도록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돌아가시면은 이제 뭐 천국에 가서 알아볼 수도 있고 몰라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 더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인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하되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들의 표준으로 고집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 자녀들이 잘 순종치 않는 경우에는 혈기와 울분에 끌려서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또 낙담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악담까지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리고 폭력까지 사용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노엽게 그런 마음을 갖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대한 자기의 고난을 남용하여 지도하면 자녀가 노엽게 생각하고 낙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교양함에 있어서 부모들의 권위나 방법을 자기 자의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양과 훈계를 자녀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그 자녀의 잘되고 못되는 문제를 자기의 주장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자녀가 불순종하는 때도 부모들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자녀를 옳게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모에게 대하여 노여워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3장 21절 말씀대로 이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하는데요.
이 벵겔 주석을 쓴 이 목사님은 이 강해를 보면은 낙심은 청년의 패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부모가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부속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부모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생각을 무시하고 부모의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는 흔히 자신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했던 일,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뜻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려는 이게 무의식적인 욕망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속에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나 잘 모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욕망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하고자 하는 일과 부모가 요구하는 일이 서로 다를 때 자녀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걸 강요할까? 자녀가 가고자 하는 길과 부모가 가라고 시키는 길이 서로 다를 때 자녀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최대한의 배려는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돼요. 한쪽 부분만 잘한다고 다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정의 화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강할 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크고 작은 풍파는 날마다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항상 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과 인내로 이겨나갈 때 그리스도인 가정은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